우리 두 번째 기도로 주님과 사귐을 가져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회복이고요. 그 관계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제 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종종은 임재고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깊어지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알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제 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귐은 무엇으로 가셔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말했지만은 순종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사귐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는 뭡니까? 답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다. 그렇죠. 기도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 영성신학자들, 2000년 동안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 간구, 힐름만 구하는, 소원만 간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도가, 간구가 우리 기도의 배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난주 다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헬라어 우리 두 단어가 있다라고 지난주 말을 했습니다. 아들 띄워주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프로시케, 또 데어시스. 프로시케는 보통 기도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어시스는 간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프로시케는 사귐의 기도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데어시스, 간구, 요구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참 좋죠, 여러분. 여러분 다 까먹어도 또 반복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 한번 들으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주절에 가서 2달, 3달 하니까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죠? 열린 마음 가지고 오면 또 반복시켜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같이 노는 부분이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만 좀 봅시다. 바울이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기도, 포르시케, 간구, 또 데시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뭘 알았느냐? 기도는 간구보다 훨씬 큰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 간구가 있는 거죠. 한 부분이죠. 그런데 간구가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의미의 포르시케,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을 묵상하고 우리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정들, 여러분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그걸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기도라는 영역이 간구로서 마치면 안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잠잠히 다리처럼 잠잠히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행위, 모든 거, 또 간구까지 이 전체가 기도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간구만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구만 한다는 것은 참 기도의 엄청난 영역 가운데 조금 경험하는 거. 조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영역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의 의미, 부르심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10편 131편 1절에서 3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1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분속에 있음과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도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를지어다. 아멘. 1절에 보니까 다시 자,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교만해서, 또 내가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뭐 큰 길을 이룬다, 큰 길을 감당치 못한 일을 행하겠다, 이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이제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젖을 먹은 아이처럼,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속에 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이것이 진짜 다윗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그냥 어머니 품속에 아이가 안겼듯이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어머니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께 나는 향취를 맡고 어머니의 심장 속에서 심장 소리를 듣고 어머니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숨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 같은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향기를 맞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까? 주님을 처음 할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심령 속에 다 채워지는 줄 믿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주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으로 통해서 이 부유함과 은혜가 충만하기만,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기도라는 이 간구차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시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처음 하는 것, 그분이 주시는 신령함을 내가 누리는 시간,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본질을 뭘로 만들어 놨는가 보니까 이것이 사귐입니다. 사귐. 사실은 사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와 사귀기를 진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귐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 가치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고 사귀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태전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우리 함께 사귀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우리가 맡아주시고 그래서 살고 싶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날만 생각하면서 주님이 되어오셨고 그 아픈 십자가를 참으실 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일단 어떤 것도 사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사역을 많이 해드린다. 내가 물질을 많이 해드린다. 여러분 사귐을 그것으로 대신할까요? 저한테 저한테 있었던 어떤 교회 성도는 부자니까 돈 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은 뭐 돈 내고 충성하고 열심히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다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가장 귀한 거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귐인 줄 믿습니까? 사귐이에요. 사귐.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참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그러나 사귐과 대신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시작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주님과의 사귐과의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사귐이 안 된다면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거 사귐이 안 되고 그걸 지면 너는 괴물이 되고 너는 바리새인이 되어지고 나를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없이 사랑 없이 자신의 노력과 형식과 열심을 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그 괴물 같은 신앙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은 교회를 방해하는 이런 바리새인 바울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는 사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왜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귐 위에서 존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귐일 때 행복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 사귐을 가질 때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귐이 끊어진 사람은 인간의 가치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나 존재는 사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귈 때 우리는 가치 있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귈 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귈 때 인간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깊은 사귐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귐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 사귐을 가질 수가 있을까? 자, 이게 좀 말씀 전해 볼게요.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게 안 좋은 대한 이미지에 의해서 우리는 벗어날 때 그분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율법적으로 가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마치 재판관처럼 우리 잘못을 하나하나 이것만 잘 생각하고 있고 잘못할 때마다 채찍질하시고 잘못할 때마다 열받고 화내고 이 진노가 막 불타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항상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참 그렇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육정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이게 이제 신앙생 이게 이제 사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인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못된 개념은 다 무너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필요를 기쁘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누군지 알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복음도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려고 했고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 심판하시고 징계까지 왜 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이 하나님의 사랑 모습 망한다.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예면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애타시는 거지. 애타는 시. 어느 때는 하나님이 징계까지 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안 돌아오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안 좋은 이미지 모든 이미지 율법의 이 통해서 오는 잘못된 이미지는 여러분 다 사라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소아야, 아빠만 생각하면 어떠냐? 서양아, 아빠만 생각하면 아예 짜증나. 아니지, 그치? 소아에게 이제 멋진 남자친구 생겼어. 애인이 생겼어. 소아, 그 친구가 생각하면 어떨까? 밥 먹을 때마다 엄마한테 고증 들어도 그죠? 여러분 좋은 점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보면 뭐로 때문에 미쳐요? 하루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막 제가 책망도 한번 하거든요. 근데 야 뭐를 잘 있나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를 진짜 예뻐요. 여러분 고양이도 그래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되어져야 하시네. 너무 좋고 너무 보고 싶고 그 아버지는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착하게 살면 하나님 또 나를 더 사랑할까? 내가
기도 세게 하면 더 주님 사랑하고, 내가 사역 잘하면 주님 더 사랑할까?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나를 사랑하시고, 그죠? 주님 말씀 좀 잘하면 내가 사랑하고, 못하면 나는 별로 사랑 못할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만, 여러분,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정말 여러분을 진짜 사랑해요. 죄를 지을 때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죄를 지어도 사랑해요. 연약해도 사랑하고, 그 사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도 없고요. 내 의를 가지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여러분 사랑한다니까. 나를 절대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의 기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좋아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사귐입니까? 여러분 뭐 싫으면 사귐이가 안 사귐입니까? 저 인간은 사귀면 나한테 상처 줘. 저 인간 싫어. 그러면 안 사귀죠. 사귀는 것은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사귐이, 그래서 이런 사귐의 기도는 여러분 기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의 기도는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속이 되어져야 되고 서로 소통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놓을 때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미사오그를 벗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필요 없으면 믿음도 없는 속에서 믿는 척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지금 힘들 때 내가 좋다고 흉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귐은 서로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칠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은 소통인 줄 믿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이 마음과 마음이 통합시다.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그러면 이게 진짜 그랬어. 이제 주님과 관계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통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이 깊어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되어지면 친밀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들 이제 뭐예요? 제자가 아니라 나의 친구다. 아멘. 그 친구가 되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를 해서 맘먹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귀고 싶고. 여러분, 친구하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벗하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 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소통이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참 내 친구야, 내 친구. 그래서 여러분, 친구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까? 비밀이 없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꾸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혼자 막 기도하고 내 혼자 힘들어하고 내 혼자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회복주기 아파요.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내 마음 열어서 나라 아들아 내가 이 마음 내 마음 이런 마음이다. 함께 나눌 수 있겠니? 나도 힘들어. 나도 아파.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겠니? 교제가 되고 만남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사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친밀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까워서 창조주 하나님인 이제 너무나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하신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까? 자, 이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러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무 가까워요. 너무 깊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귀다 보면요 서로 닮습니다. 사귐을 나누는 부부가 20년 30년 정도 사이다 보면요 얼굴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리고요 뭔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서로 닮는 점 있습니까? 우리 김재희 집사님 보고 짐승점머니가 진짜 부부 맞아요. 맞아. 닮았어. 우리 유성 집사님 김원 집사 얼마나 많이 닮았어 몰라요. 닮았어. 그러니까 서로 사귀고 교사니까 닮아가는 거.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과 사귀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하다 보면 참 그 기도 시간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즐거운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의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니까 사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64장에 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거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내게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힘들다. 하기 싫다. 여러분 그런 기도 오늘 끝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간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사귐의 시간이니까 사귐의 시간. 그리고 사귀다 보면 강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한 점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것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인 줄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폼 잡고 이게 아닙니다. 막 기도 엄청나게 하고 이게 막 목시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기쁨, 이 은혜, 참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귐으로 들어가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가장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다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달콤하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죠? 그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영적으로는 성숙되어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항상 어떤 관계로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있습니까? 순수함.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이 단순함.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도 단순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수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성숙되면 성숙대로 더 깊은 신뢰와 의지하며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봄에 안기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아버지께 나아가 안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보면 우리 실명 교육을 주님이 많이 시켜주는 교육이 이놈의 세상도 있잖아요. 세상도 소미소와 소나기 보면 참 어릴 때 부를 때 많아요. 아빠한테 안기는 모습 보면 항상 저거 도전을 받아요. 아빠 하면서 다 안겨요. 지들이 아빠한테 선물을 준 것도 없고 돈을 벌어준 것도 없는데 매일 예미기고 힘들게 그죠. 아빠가 그냥 다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일을 많이 소리도 아프고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아빠한테 안겨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왜 나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못 안길까. 참 제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저는 내가 사역을 잘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오늘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니까 내가 자녀이니까 안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달려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 따지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오늘 어떤 옷 입고 아빠를 만날까 생각 안 합니다. 팬티 바람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막 서립 안 신어도 괜찮았습니다. 구두 안 신어도 됩니다. 그죠? 오늘 아빠 만나서 어떤 말을 할까? 우리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면 그래 안겨서 아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되려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 순수하기로 그냥 안기면 되는 거지. 그냥 안기. 뭐 그렇게 따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오늘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쩌면 사귐의 기도는요 말을 안 해도 돼요. 저 어느 때 사귐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3시간 4시간 가봐.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임재 속에 들어가면 아무 말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그 자리가 행복하고 좋다니까. 그러나 내가 안기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지.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가서 안기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꾸 교육이 안 되면 기본 집사 다음 주 반드시 오게 해서 우리가 실습을 보여줄까요? 아이가 실습 잘합니다. 그런 거 진짜 잘합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그냥 안깁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자녀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요구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 받고 난 뒤에 우리한테 일을 시키지. 그 사랑을 받지도 않고 그 은혜에서도 없이 뭐 일해야 하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이 망가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저보고 너 바리새인이다 라고 할 때 제가 진짜 많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그냥 순수하게. 근데 예전에 나도 한 번씩 안아줬더니 이제 컸다가 안 안아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사귐의 기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사귐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기도를 쉬는데요. 우리 한 달 동안 이제 정합시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 이상 여러분 사김의 기도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간구 기도 말고요. 간구 기도 말고. 그러니까 사김의 기도를 해보면 그렇게 간구할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면요, 그렇게 구할 게 별로 없어요. 사김의 기도들은 뭐 달라고 그게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하나님 모르시죠?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빨리 깨어나세요. 이것도 주시게 돼요. 하나님 안 느끼시니까 하나님 들어봐라니까. 내 힘들다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게 된다니까. 막 꼭 말하면 하나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중원부흥 기도하지 말할 때, 주님 어떤 딱 그 앞에 보면 우리 저기는 전 앞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필요를 다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 아버지야. 꼭 구해서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사김이 안 되니까, 그거는 모르니까 막 꼭 기도하면 준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것도 아시죠? 이것도 줘야 돼. 이것도 줘야 돼. 또 하나님 못 들으셨으면 또 반복하면 또 이거 합니다. 또 저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이런 반복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이방인은 주술 외우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기도 뭐예요? 뭐 신과의 어떤 인격적 접촉도 없고 관계도 없이 그냥 중원부흥을 끊임없이 해치는 거.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천번만번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주술 외우듯이 기도하면 안 돼. 그분 알아요. 그분이 우리 필요를 하신다니까.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잘 하셔야 돼요. 사김의 기도를 들어가면 그렇게 간구가 많이 안 나와. 근데 사김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간구해야 돼. 다 간구해. 뭐 하나님 모를까 싶어서 안 들을까 싶어서 막 계속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 그래요. 저 하나님 내 문제도 이래요. 내 아파요. 하나님 어디 아픈지 아시죠? 이것도 아프고 똥구멍도 아프고 여봐 다 아파요. 진짜 무릎도 아파요. 또 이것도 아프고 손도 아파요. 감기도 있어요. 아유 여러분 그렇게 청구하듯이 기도하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 안 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귐성이 들어서 어느 때 하나님 그래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오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또 시켜줘요. 그러면 저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못 들을까 싶어서 응답 안 할까 싶어서 앉아요. 벌써 하나님 마치 안 주고 싶은 하나님처럼 떼써가지고 하나님 안 주려고 나는 막 받아내려고 막 하나 안 줄 깁니까? 안 줄 깁니까? 빨리 줄서 진짜 빨리 안 줄랍니까?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못된 분이시네 당신 진짜 왜 이럽니까? 빨리 응답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협박하고 하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이상 깊은 사귐 이제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육체가 안 좋으면 반드시 운동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의 시간을 할애하면 2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뭐 옷 입고 가서 또 준비하고 운동하고 또 와서 씻고 이 정도 하면 2시간 정도 걸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육체의 건강이 약한 사람 운동에서 할애하는 시간은요 반드시 그 시간을 할애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례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그분께 두십시오.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둬야 됩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운동하는 시간에 반드시 하려 합니다. 우선순위 그렇게 둡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1시간 이상 꼭 할례하십시오. 그때는 간곡히 기도를 빼고 하나님만 구하고 찾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이제 깊은 사귐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과 깊은 사귐. 그래서 이제 이 사귐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만 구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기도죠, 여러분. 그죠?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만족,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통을 이루게 되어지고 친밀한 대화와 이제 사랑의 사귐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제 저도 사귐의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 줄 몰라요. 저도 지금 약점이 그거예요. 간구 기도 너무 잘합니다. 방언은 뭐 하면 되니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귐의 기도가 참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가 사귐의 기도였는데 신앙의 기도의 패턴이 간구의 기도로 바뀌어버리니까 참 사귀는 게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저를 위한 설교죠 사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설교는 좀 있으니까 사귐으로 들어갑시다. 깊은 사귐에 들어서 이제 깊게 들어가고 그분을 큰 잠잠히 바라보는 그 모습에 있어서 그분을 임재 가운데 들어가 만나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날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